자, 한번 해봅시다.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을 왜 공부해야 되냐? 조직신학은 저처럼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책을 쓰고 이런 사람만 공부하면 되지. 왜 우리가 교회에서 조직신학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냐? 질문이 가능하겠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왜 이민교회와 한국교회가 약해졌나? 세상 사람들한테 욕이나 얻어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를 듣게 된 이유가 저는 교회에서 신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신학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신학을 해야 되는데, 모여서 맨날 먹는 거나 얘기하고, 어디 놀러 가는 거나 얘기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되죠. 잘 먹고 또 잘 놀러 다 다녀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신학을 해야 돼요. 아멘 하시죠? 네, 우리 교회는, Lord willing, 하나님이 저를 여기 우리 덴버 드림교회 담임 목사로, 그죠? 섬기도록 허락하시는 한은, 덴버 드림교회는 신학하는 교회다. 왜? 신학이 왜 필요하냐? 신학은 제가 그랬잖아. 모든 사람이 다 신학자예요. 왜? 신학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배우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배운다.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 우리나라 말 신학이 참 좋은 말이에요. 신자, 하나님 신자, 그 다음에 배운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신학교 교수나 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배우는 건데 왜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배우는 게 다 해야 되는데 그 신학의 신학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시스템매틱하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리한 게 조직신학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전체 진리를 orderly presentation,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배열해서 똑같이 맛있는 음식이라도 presentation이 어떤가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똑같은 갈비를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지금 솥에서 지금 갈비를 만들었어. 냄비에서 만들었고 어떤 거는 일부는 아주 프레젠테이션을 예쁘게 갖다 놓고 어떤 거는 그냥 대충 개밥그릇에 갖다 놓고 같은 갈비인데 맛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다르니까 왜냐하면 기독교 진리가 성경 속에 들어있고 성경과 다른 모든 일반 진리들이 다 통합이 되는데 이걸 그냥 저쪽에 던져놓고 저쪽에 던져놓고 하나도 정리가 안 되게 그냥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래놓으면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질서 정연하게 orderly presentation 그리고 beautiful하게 아주 아름답게 presentation 하는 것이 systematic theology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의 꽃이에요. 조직신학이 교회사 2000년 동안 신학의 꽃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교회에서 모든 그리스도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다 해왔어요. 고대 교회, 교부 시대에도 교회에서 했고 중세는 안 했지. 가톨릭이니까 안 했고 종교개혁 때는 또다시 그게 회복이 되잖아. 신학이 회복돼서 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디스커션, 티칭 이게 엄청나게 부흥했고 그러다가 또 종교개혁이 불길이 약해지니까 또 개신교도 계속 디클라인 하면서 신학은 다 갖다 버려요. 신학은 필요 없는 거야. 다 갖다 버려. 모여서 그냥 열광적으로 예배하면 되는 줄 알고 또 모여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사회 봉사, 소셜 서비스 열심히 하면 무슨 기독교가 되는 줄 알고 다 엉터리 짓을 하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에 4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그것부터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신 일의 4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 36.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네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 뭐 했다고요? 그렇죠.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게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1번 사역이에요. 1번 사역.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이게 제1번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가 뭐예요? 모든 약한 것? 그렇죠. 고치시는 것. 병과 약함을 고친다. 그 다음에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했다 그랬죠? 불쌍히 여기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요게 요 네 가지라니까요. 핵심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teaching 하는 거예요. teaching. 예수님은 teaching ministry. 두 번째가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 preaching. teaching, preaching. 세 번째가 병과 약함을 고치는 거. healing ministry. healing. 치료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가 불쌍히 여기는 게 뭐냐? compassion ministry. 그게 네 가지예요.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신학과 관련된 거는 1번, 2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신 메인 포커스라니까. 메인 미니스트리.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고치는 거는 예수님 뭐 권능 있으시니까 다 고쳤고. 그리고 불쌍히 compassion ministry는 예수님이 또 고치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 미니스트리 하실 때도 주위에서 헌금을 하니까 헌금 받아가지고 또 가난한 자들도 돕고 그런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인데 이 네 가지가 결국은 다 우리가 이어받아야 돼요. 교회가. 이걸 교회가 이어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하신 이 네 가지 사역을 교회가 이어받는데 그러므로 교회는 teaching,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내부적으로도 영적으로 자라야 되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도록 해야 되고 그렇죠? 네, evangelism이지. 그 다음에 병과 약한 걸 고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질병이 있다. 계속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다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요즘 세상 심리학에서도 암에 걸린 사람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이 치료율이 달라진다는 게 이미 다 과학적으로 연구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응? 그리고 병이 나면은 병을 옛날 우리 속담이나 격언에도 병은 알려라 그러잖아요. 왜 알려야 돼? 알려야 그 병에 대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다른 어디에다가 질병이 어떤 좋은 또 그저 의사가 있다, 좋은 약이 있다, 무슨 좋은 약초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힐링하는데 교회는 힐링하는 이 공동체. 불쌍히 compassion. 혹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짜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또 밥도 우리가 제공하고, 그죠? compassion ministry. 또 장애가 있는 분들도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신학,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 전파도 이거는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 전파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복음이 없어 모여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이상한 침묵. 교회 안에 모였는데 복음은 침묵하고 있는 거야. 사람의 목소리만 강해요. 복음은 침묵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안 모이는 것보다 훨씬 못한 거죠. 기독교 진리의 총체를 시스템매틱하게 만든다는 말은 사람들이 시스템 그러니까 좀 막 뭐가 차가운 느낌, 그냥 무슨 기계적인 느낌 이렇게 드는데
시스테매틱 한다. 모든 게 시스템으로 돼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시스테매틱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의 몸이에요. 이 몸이 얼마나 시스테매틱한데. 네? 이게 올게닉이야. 올게닉 시스템. 그렇죠? 올게닉? 올게닉 시스템. 우주가 말이죠. 우주가 뭐야? 우주가 하나의 올게닉한 시스템이에요. 그게 시스테매틱 띵킹이란 말이에요. 시스템 띵킹을 해야 된다. 모든 게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거든. 근데 그걸 뭐 시스템하니까 조직신학 그러니까 뭐 시스테매틱하다는 거는 뷰티풀한 거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래도 있잖아요. 꽃이 아름답지만 사람이 사실은 더 아름다운 존재인데 사람이 아름답지 못하게 된 게 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신학의 이것은 아름다운 진리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거고 보면 볼수록 신나고 저는 제가 조직신학자라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이걸 평생을 들여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저는 너무너무 기쁜 사람. 왜? 기독교 진리를 최고로 정리하고 진리를 배열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걸 하는 일인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무슨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을 정도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다 알아야 된다. 아멘 하시죠? 네. 그럼 조직신학은 크게 몇 가지 주제가 있느냐? 10가지 주제가 있다 그랬어요. 10가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뭘 펼쳐야 됩니까? 뭘 펼쳐야 돼요? 성경을 펼쳐야 돼요. 성경에 대한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계시론이라 하기도 하고 성경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첫째예요. 계시와 성경. 자, 계시와 성경을 펼치니까 태초에 누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예, 신론이 하나님론이죠? 신론이 하나님론. 신론이라는 건 이제 doctrine of God 이런 말이에요. doctrine of God. 계시론은 doctrine of revelation. 성경론은 doctrine of the Bible. 신론 하나님론은 doctrine of God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죠? 성경의 순서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성경 순서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가장 하나님이 신경 써서 만든 게 있어요. 신경 써서 만드신 게. 그게 뭐예요? 인간이죠. 인간. 사람. 인간론. Doctrine of human beings. Doctrine of human beings or anthropology. 근데 지금 인간론인데 인간론은 인간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을 하는 게 인간론과 여기는 죄론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론. 그래서 doctrine of sin. 죄론. 인간론과 죄론은 같이 다룬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창조 1장이고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 1장 26에서 28절. 자, 인간이 타락합니다. 3장. 제네시스 3장.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그러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간을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버리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구원자가 올 때까지 타락의 사건부터 구원자가 올 때까지 이 역사를 하나님은 무엇이라 부르는가? 언약사라 부른다. 혹은 구속사. History of the Covenant. 혹은 History of Redemption. Redemption이 구속사. Covenant가 언약사. 요게 이제 언약사와 구속사 요게
구약이라 그랬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구약의 역사 전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타락한 이후부터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라기 4장 마지막 절까지가 구속사와 언약서의 큰 흐름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신약도 거기 다 들어가지만 일단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History of the Covenant or History of Redemption. 그게 Old Testament History.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 누가 오셔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Doctrine of Christ 혹은 Jesus Christ를 우리 한국말로는 기독론이라 그런다. 기독론. 기독론이 Doctrine of Christ 혹은 Doctrine of Jesus Christ.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죠?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incarnation, virgin birth, 처녀 탄생하시고, 성육신 하시고, 30년을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목수로 사시다가, carpenter, 30가 됐을 때 공생애, 그죠? 공생애, official and public ministry를 하고, 사시고, 그 3년간 한 게 이거라니까, 3년간 한 게. 3년간 하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함을 고치고, 불쌍히 여기는 사역을 예수님이 3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장차 재림하신다. 그게 기독론의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성령,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는 것. 그래서 누가 나오냐? 그 다음이 성령론. Doctrine of the Holy Spirit. 그럼 성령 오셔서 뭐 하셔요? 성령은 오셔서 개인을 불러 그 개인을 구원하셔요. 구원론. Doctrine of Salvation. 개인을 불러 구원. 개인을 부르고 구원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고 너 회개해, repent.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그죠?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네가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 그걸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개인을 구원하시고, 개인을 구원한 개인이 혼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모이게 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론.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론. 그래서 Doctrine of the Church. Doctrine of the Church. 교회론. 그죠? 교회론. Doctrine of the Church. 구원론은 Doctrine of Salvation. 성령론 Doctrine of the Holy Spirit. 그 다음에 구원받은 개인과 구원받은 개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모여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윤리론이에요. 윤리론. Doctrine of Ethics 혹은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윤리론 혹은 윤리학 그러는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마지막 Doctrine of the Last Things. 그게 뭐냐? 종말론. 종말론은 개인의 죽음이 있고 또 우주의 종말. 그래서 the end of an individual, the end of history and cosmos. 그래서 종말론에서 여기서 이제 종말론에서 다루는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개인의 죽음, 또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요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진리의 총체예요. 총체.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이제 여기다가 제가 몇 가지 더 뭐 부록으로 붙이는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이 10가지 중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계시론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계시론.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리고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드렸고, 성경 해석학 했잖아요. 성경 해석학이 뭐였죠? 성경 해석을 할 때, 성경 해석의 four steps of biblical interpretation. 그죠? 성경 해석의 네 단계가 있다 그랬어. 첫 번째 뭐죠? 해봅시다. 문법적 해석. 성경 해석의 네 단계. 성경 해석의 four steps, 4단계. 첫 번째가 문법적 해석. grammatical interpretation. 문법을 봐야 된다 그랬죠? 문법을 봐야 돼.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이 말로 준 게 아니고 글로 줬잖아. 글로 줬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는 그 글이라는 것은 그 글을 쓰는 문법을 따라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이해를 해야 돼, 문법적으로.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그죠? subject and verb and object. 그죠? 그걸 알아야 돼. 주어가 뭔지 알아야 되고, 또 그 문장이, 예를 들어서 문장이, 이런 거 있잖아요. 문장이 그냥 서술형이면 영어로 indicative라고 해요. indicative. 서술형. 어떤 문장은 명령형이야, 명령형. 명령으로 되어 있어. imperative. 명령형으로 주어져요. 또 어떤 문장은 막 감탄하는 거. exclamation. 그죠? 막 감탄하는 거. 그러니까 문장에 따라 다 달라지고, 또 장르가 있어, 장르가 있죠? literary 장르가 있어가지고, 어떤 거는 historical narrative, 역사적인 기사가 있고, 또 어떤 거는 poetry, 시가 있고, 어떤 거는 proverbs, 잠언이 있고, 어떤 거는 prophecy, 예언이 있고, 그죠? 어떤 건 epistle 혹은 letter, 편지가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복음서도 하나의 장르야. 가스벌이 또 하나의 장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사법은 글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비유법이 중요하잖아. 비유. 예수님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teaching 스타일의 특징. 비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비유가 탁월하잖아요. 탕자의 비유. 탁월한 비유. parable, 영어로 parables. parables of the Lord Jesus. 예수님의, parables가 이제 비유. metaphor도 들어가죠. analogy, metaphor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parable은 이제 우리가 figure of speech. 그래서 언어의 수사학에서 이제 우리가 metaphor가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가죠. 근데 metaphor, symbol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장르가 다르고 언어적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뭐냐? 특별히 예수님이 쓰시는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신 것이 비유예요. parable. parable을 사용하셨고 또 예수님은 또 analogy도 많이 사용해. analogy는 유비라고 해서 analogy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Look at the lilies. 릴리가 이렇게 아름다워도 솔로몬이 영광스러워도 릴리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하실 때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비유. analogy, 유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쓰는 거 하여튼 그래서 문법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근데 자, 고쳐내. 문법적 해석을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성경은 21세기에 쓰여졌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쓰여졌어요? 과거죠. 과거에 쓰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 과거에 쓰여진 거니까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역사적 해석을 한다는 건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역사적 해석하는 건 뭐야?
예를 들어서 1세기 때 우리 복음서는 다 1세기에 기록됐는데 그때가 로마 제국시대거든. 로마 제국시대 때 그때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풍속이 있었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1, 2번은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하는 이거는 요거는 뭐냐? 요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거야. 아시겠죠? 이거는 상식적인 해석이에요. 과거의 글을 읽는데 그 글을 문법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 글을 그 시대의 상황과 배경에 맞추어서 읽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단계는 매우 상식적 단계다. 이거를 안 거치면 안 돼요. 이걸 안 거치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1, 2번에서 멈춰버리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은 게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 그것이 3번인데 이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신학적 해석. Theological interpretation. 문법적은 grammatical, 역사적은 historical interpretation, 신학적은 theological interpretation. 왜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의 핵심은 뭘 주려고 하느냐?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은 첫째로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그죠? 구원을 받아라.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교리,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맞죠? 자, 신학적 해석한다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 구원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는. 그래서 신학적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내가 조금 더 다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다시 가봅시다. 이거 다시 점검.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을 받는 거. 1번. 성경으로는 구원을 받아야 돼. 3장 15절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교훈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이 교리라 그랬어요. 교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신지식. 두 번째가 교훈과 책망. 책망은 rebuking이죠. 책망, 회개하라. 책망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repent 해라. 세 번째, 바르게 하면 뭐예요? correction. 교정해야 돼, 교정.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의로 교육. 그렇죠. training.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죠? training. 이게 훈련. 그 다음에 3장 17절이 뭐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렇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 여기를 떠나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에 구원을 얻기 위해 읽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읽어야 되지, 그 시대의 문법이 어떻고, 그 시대의 역사가 어떻고, 그걸 알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을 받기 위해, 그게 신학적이라고 해요. theological. 구원을 받아요. 두 번째는 교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신가?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뭔가? 다 나중에 이제 실론에 제가 나중에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책망, rebuke 해서 repent 해야 돼. repent 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correction, 교정해야 돼. 삶을. 교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training, 의로 교육해야 돼. 훈련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여기 모여서 하는 게 다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고, 교리를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갖출 능력인데 이 능력, 온전하게 되고 능력을 가지는 게 뭐냐. 자, 다시 봐. 신학적인 해석은 여기까지. 신학적인 해석은 여기 1, 2번. 구원과 교리로 가야 돼. 오케이? 그렇죠? 네 번째가 신학적 해석, 성경 해석의 네 번째 단계가 적용이에요. 해보세요. 적용. 적용의 단계에서 어디로 가느냐? 책망, 교정, 훈련, 온전함. 이게 다 적용의 단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해석은 구원과 교리. 그래서 구원과 교리로 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가고, 그 다음에 적용,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뭐냐? 내가 회개될 것이 없나? Anything should I, is there anything I should repent of? The correction, 내 삶에서 좀 고쳐질 게 없나? Anything correct? Anything to correct? Anything to be trained? 그 다음에 온전한다 할 때 영어로 뭐로 됐어요? For every good work. Thoroughly equipped 되도록. 어떻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thoroughly equipped를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다시 요약하면, 자, 성경 해석은 첫째, 문법적, 역사적, 요거는 상식적으로 하면 된다. 너무 깊이 안 들어가도 돼.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되고, 세 번째, 신학적 해석에서 구원을 받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포커스가 교리, 하나님의 어떤 신지식. 신지식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누구시며,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며, 또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 그것이 신학적 해석으로 드러나요. 드러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할 때는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바꿀 거 바꾸고, 또 훈련받아야 될 거 훈련받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Good works가 선한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눕니다. 나눔. 선한 일은 나누는 거라 그랬죠? 시간을 나누고, time, treasure, talent를 나누는 거예요. 또 우리가 labor, 욕심적인 노동력을 나누고, influence, network를 나누고, LIF, finance를 나누고, expertise를 나누고, love,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복음을 나누고, 선한 일은 나눕니다. 자, 오늘 더 나갈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